보좌와라. 어떤 말레이시아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보고 물어봐요. 트론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어떤 의미인데요 하네. 옛날에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고요. 인도하고. 그래, 해지지 않는 나라 해가 50개국 정도가 영국이 식민 통치하였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마디로 하면 그 50개 나라에서 그대로 나쁜대요. 그게 이제 보좌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의미가 있구나. 왕자란 단어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임재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 통해 가지고 임재하는 시간이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리는 게 교회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계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각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은요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축복을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좌에서 나오는,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시래교회를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주일 모이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 이 은혜 때문에 참 여러분이 초대교회는요 매일 승천했거든요. 그 말은 매일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자꾸 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은혜 참 감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나라는 한계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수준에서 결국은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공은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왜? 결국은 거기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극돼버립니다. 돈을 벌고 하는데 돈에 나중에 포로돼버립니다. 정치인들 가보면 그 자리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 노예돼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지식인들, 교수님들 만나보면요 그 지식에 노예돼 딱 돼 있어요. 안타까워요. 결국은 우리 인간 사단에 딱 포로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돈을 가져도 영적인 만족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더 깊어져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영적인 공허함은 더 커져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절대 공간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 외에 채워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 왜? 채워지지 않는데 채우려니까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해야 편해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너무 소심해요. 또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꼭 참고 나는 착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또 눌려버려. 제 기질은 좀 눌리는 기질이거든요. 왜 그러냐?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을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많이 힘들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착한데 착한 것은 내가 다 하고 못된 것은 우리 마누라가 다 하고 이런 식이 되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왜 그랬냐면 너무 착하면 확 눌리거든요. 또 하나는 철저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철저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또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돌아다녀요.
어디 있는가? 답이 있는가 싶어가. 지금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좋은 메시지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한 15만 명 설교 듣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좋은 설교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힘이 없기 시작하고 작은 교회는 더 안 되고 큰 교회는 더 부흥되고 참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잘못했으면요 큰 교회가 팍 무너져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게 나쁜 점도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흘러가시기 때문에 막 행복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설교, 좋은 일을 돌아다녀요. 또 반대로 고립돼 있어요. 인간의 영적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부분은 좋은 마누라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남편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애지중지시키는 자녀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걸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성공이 있다고 영적인 만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원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그걸 원죄랍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 떠나가 사단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 줬다. 율법은 지켜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구나.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해지냐? 답이 아닌데 답 아닌 길로 계속 가니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예수께 안 가면 길이 없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다.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로 길을 연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다른 길로 가면 마음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7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 비우고 주문을 외워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귀신 잡혀버려요. 명상을 해보세요. 좋아요. 처음에는 기운동해봐도 좋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뭔가 보여요. 나중에 잡혀버려요. 왜 그러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건의 모양은요 철장기 유대인입니다. 성경요 613가지 조문 달달 외웁니다. 그래 달달 외워가 바리새인 돼가지고 그리 여기에 다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설교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습니까? 종교 열심히 알잖아요. 스님들 매일 새벽 4시를 나가 목욕 제기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웁니다. 그래 해서 자기가 하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그걸 통해 우리가 그런 새벽 기도라든지 예배 속에 은혜 받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지 그 경건의 모양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교회 가보면 촛불 다 피워놓고요.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회복되었구나. 그 은혜를 알도록 만드는데 그런 행위가 또 하나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천주교 성당 가보세요. 그렇게요. 마리아상 크게 해놓고 예수님은 쪼개나게. 그런 경건의 모양이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방언하고 하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방언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이름이 우리를 거룩히 하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거룩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납니다. 너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되냐?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해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둑놈이고 막 선한 일 하면요. 옆에 사람이 딱 보면요. 쟤 못된 짓 하다가 착한 일 하고 이런 거 좀 안 입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반대로 선한 선생이 안간에 네가 왜 나를 선하다냐? 선한 이는 하나님 외에 선한 분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여 라고 질문했는데 선한 선생이요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분께 가는 건 예수 이름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기에 선해지냐?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 근거가 안 돼요. 그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요. 중요한 고백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하니까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걸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변화산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이 뭔가?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걸. 그 대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초막셋을 짓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도 또 이야기해요. 난 죽으러 간다고. 그런데 왕으로 모실 거 호산나 외치고 간 거예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왜 고난 당하셔야 되냐?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셔야 되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땀이 어떻게 피 색깔 내냐? 극도의 긴장과 집중을 하면 실핏줄이 터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냐면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것도 3번씩이요. 왜 그 기도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딱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콜콜 자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 그런 거예요. 어떤 때인가 보니까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라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내가 성전에 있고 있을 때 왜 못 잡니? 지금 잡아가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위해 죽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 길을 베뿌요. 그러니까 금을 쓴 자 금으로 망한다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야, 내가 12군단도 되는 영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시편 103편에 다윗이 천만 천사라고 했거든요. 천사 하나 보내가 히스기야 18만 5천 군사 다 죽였거든요. 그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 못 없을까요? 그런데 그래 천사를 보내보면 너희 죄는 해결 안 된다. 내가 성경을 응하기 위해 왔다.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죽기로 결단하셨구나 라는 기도가 이해되신 거죠. 아, 예수님은 이번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동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복음 깨달았는가 이해되죠. 왜 그랬나? 예수님 마음을 대언하는 거기 사순절 교동문 읽어보세요. 야, 다윗은 복음이 이래 깊이 깨달았구나. 이사야도요, 진짜 복음 우리보다 훨씬 깊이, 예수님 오기 전인데도 얼마만큼 깨달았냐?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 입을 들리지 않았다. 왜? 입을 들려보면 지구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뛰내리라! 뛰내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결단하신 거예요. 마음에 죽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뺨 때리고 침탁 뱉을 때 창조주 건세 사용해보면요, 하나님은 왜 죽으셔야 되냐?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예수 피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해결하려면 예수 이 땅 올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해결되면 예수 이 땅에 올 필요 없습니다. 율법 지키기가 해결 안 된다면 유대인처럼 율법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 사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예수님 로마 3장에 딱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오셨구나. 여러분에게 들려진 예수 이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까? 그게 가장 귀한 신자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값없이 살 수 없기에, 내가 값으로 살 수 없기에 값없이 주셨구나. 어떤 거가 지불할 수 없기에 은혜로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해져야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되냐?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은혜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냐? 그게 얼마만큼 창조주를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깊이 가보면. 자, 복음 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냐면, 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이름, 이 은혜. 그래서 아,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만 거룩해지구나. 이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평안하냐? 다 끝내놓고 평안하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약속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이름으로 회복된 게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보좌의 교회와 영원한 강단을 딱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그게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구나. 그래서 함부로 영접시키지 마시고요. 의미를 조금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요즘은 확신이 어떤 확신이 드냐면요. 이번에도 어떤 분들을 만났더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영접하고 꿈꾼 대로 확 되어져요. 그걸 이야기했더만 사람 놀래더래요.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상숭배 많이 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 보여주면 봐라.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이 귀신은요, 거짓말을 딱 하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딱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본다 하고 넘어가라. 유리겔라가 막 휘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제보고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고 일났더만은 붕 뜨더래요. 붕 뜨가 말라고요. 네, 뜨면 좋죠. 사람들 와 하죠. 그래, 뜨면 뜨는 대로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당신이 우상숭배하고 뭐 호흡하고 막 해가 뜨는 사람 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된 거다. 당신이 거기에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보인다. 저도요, 어떠냐면 우리 집에 장손 집안이거든요. 길 가다 보면요, 지나가면 차, 버스 딱 타면 향 냄새가 딱 나요. 그 물어보면요, 완전 장손 집안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했더만, 이 미용실하는 세신자가요, 어떤 사람은 미용 깎으면 향 냄새가 계속 나온대요. 그래, 괜찮다. 예수 믿으면 끝이다. 그런데 당신 속에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향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거 좀 있으면 사라진다. 아무 상관없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예수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각인이, 우리의 경험이 거기에 딱 눌려있다 보니까 그걸 아마 싸워야 된다 하는데 믿는 순간 떠나가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처음에 확실히 가르쳐줘요. 예수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 자녀된데 당신 각인된 거, 뿌리내는 거, 체질된 거 있다. 그것 좀 바뀔 때까지 말씀 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상처도 있고 동기도 있다. 예수 믿는 순간 끝이다.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괜찮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복음 누리다 보면 샥 없어져요. 이걸 자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다 끝냈던 거예요. 끝났는데 내 각인이 두려웠던 답답했던 각인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종손 집한테나 귀신 많이 봤거든요. 막 본다니까요. 예수 믿고 20년 지나도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는지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내놨는데 단 하나 세상 속에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내는 체질된 거 있어요. 그걸 좀 바꿀 때까지는 제 아들이 이거 바꿀 때까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데려다닌 거예요. 왜? 틀린 동기, 상처, 오병이어 기질 보면 그건 팍 덤벼드는 이런 기질 있잖아요. 누가 크니까 하는 이런 기질 있잖아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조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해되죠? 한 3년 반 데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감람원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 방향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방향 맞춰라. 그것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40일 동안 설명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어떤 응답이 있냐.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 올리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 속에 요한복음 보면 분명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 제자들 보고 내가 올라간 것이 낫다. 왜?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저 가쁨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그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요. 15나라 문을 여신 하나님이 지금도 237개 나라 전 세계 문을 여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가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 땅끝, 모든 족속입니다. 보좌에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 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야.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 예배자가 3천 제자를 나가 또 예배 드린 거예요.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하늘 보좌에서 갈보리산 끝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이 하나님을 보좌의 배경 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주년인데요. 이제 보좌에서 나오는 메시지 딱 받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돼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외치는 그런 교회가 딱 나와야 돼요. 교회는 머물면 다 죽어요. 우리 교회 하고 있으면요 다 죽어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방향 딱 맞춰야 돼요. 그게 보좌의 방향입니다. 지금도 보좌의 흐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세계 최대 강대국 로마로 바울을 보냈냐? 바울은 아시아 갈라 했거든요. 흐름 끊어져 보여. 전 세계 복음이 남기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 성경이 남아있으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향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그 배경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주년 교회 행사하면서요, 이 배경 다 해보게 돼요. 야, 보좌의 예수님은 영원한 강단을 이야기하시고 이 강단을 성취하는 것이 또 교회 강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하면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딱 여러분 바꾸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완성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지상교회 사명입니다. 지금 보좌에서 지금 하신 일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응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보좌의 강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하나님 이 보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정시기도 하고 시간 제9시기도 시간 딱 할 때 보좌의 능력이 딱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나 내 삶을 이걸 24 한다면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 피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언약궤 만들고 유월절 세절기 짓게 만들고 성막 만들었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걸 말할 7천 제자 엘리사가 세웠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 다 돼요. 이 전 세계 이 복음 몰라 다중에 로마도 봐야라 했던 24 했던 바울은 시대를 바꿔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었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내 삶이 24 되면 하나님 빛의 경제와 모든 걸 다 주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좌화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보좌의 주님이 지금 보좌로 움직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보좌에서 나와야 돼요. 내한테 나온 걸 종교라고 합니다.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애 달라고. 내한테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보좌에서 나온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나실인이었구나. 내 아들 나실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내 문제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걸 종교기도라고 합니다.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환경에 보냈습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중에 애굽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왜 보디발 집에 세계 보고만 할게 경제 좀 배워라고. 그것도 왜 감옥에, 그것도 정치인 가는 감옥에 정치 좀 배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바꾸면요,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자꾸 보면요, 불평불만이 자꾸 튀나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좌화하는 집중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 철학 기도회 때 했던 메시지, 보좌로 집중하는 이 축복들. 하나님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거든요.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기처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보좌에 실제로 역사한다. 여러분 기도를 이제는 실제 역사한다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쉴 때 우리 느끼잖아요. 성령을 느끼라 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숨을 마시자. 물 마시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실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는 걸 그냥 안 믿어요. 하나님 기도하겠지 하는데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떤 날 센 것보다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을 쫄려 쪼개기까지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냐? 넌 말씀을 대어내라.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햇빛이 쪼이듯이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공기를 마시듯이 실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안 믿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안 말고 제가 안 믿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되겠지 했는데 요즘은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내가 몰랐구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실제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나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실제 역사한 겁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던 다윗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주의 지으신 모든 곳에 주의 천사들이. 이 대단한 다윗이구나. 실제 역사하는 다윗이구나. 찬양할 때 악신 떠난 거 알고 진짜 기도하니까 악신 떠나갚은 거예요. 나는 안 믿었구나. 여러분 믿었죠? 이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보좌에서 성전에서 역사하는 그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믿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은요. 내 왕을 다 섬기면서 내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주년 교회 보좌를 교회를 보좌화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1천만 제자를 전 세계 하나님 세계복음만 하는 그 꿈을 꾸고요. 기도하고. 전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쫙 전거되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면서는 우리 교회 강단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40주년 통해서 광야 40주년을 넘어가서 가나안 정복가 되시죠. 이제 광야길을 이제 접고 가나안 정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교회를 보좌에서 움직이는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전시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대표시키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